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기도와 십자가 찬송은 1년 내내 부르는데 부활에 대한 찬송은 딱 부활주일 한 번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활주일 찬송을 또 한 번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그 감격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서 그 감격도 다 털어버리고 말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부활의 신앙 위에 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 신앙이 모든 신앙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 위에 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쓰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이를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극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죄의 책감에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 나의 죄를 의탁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짜를 헤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의 인생을 허무하고 두려움밖에 남을 것이 없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승리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부활하심으로 그때 한 번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죄와 사망이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야, 그리고 사망아, 그리고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여러분이 서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100번 1000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살아가는데 형제들이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봉독해 가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마음, 그 장면에서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매들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봐도,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일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흔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는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신앙에 서면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믿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넣어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다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의 모든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리고 부활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든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미혹했습니다. 성도들의 거짓된 말과 선동에 무너져서 주님의 부활 신앙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에 속아서 교회를 폄하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시집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나무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히 침몰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두고서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에 오지 않았습니까?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교회의 싹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멸했습니다. 이슬람이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공산주의가 교회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죽음의 사상과 만몬주의의 우상이 그리고 타락한 권력과 세상의 힘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서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시했습니까? 누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난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잠깐 숨죽이고 쥐죽은 듯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처럼 나도 똑같이 대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을 아는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부활 신앙에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묵묵히 행해왔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에게 직분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이란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 주의 일인가 아닌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한 모습을 잠깐 동안 떠올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표창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그 앞에 황금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많은 훈장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걸어가신 하나님 보좌 앞에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그만 거 뭐 하나 놔뒀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치우십니까? 이것들은 네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다 치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철렁하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시더니 천사가 치워놓은 것들 다시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것도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도 나를 위해서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고 일한 기도와 일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시니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우리가 그걸 주님의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순간 그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 붙잡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남편을 섬기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나가기가 싫고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면은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를 영광의 자로 바꿔주시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난 7년 동안, 6, 7년 동안 한 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신장투석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어느 때는 신장투석을 받기 위해서 뽑아놓은 그 주사기사로 피가 흘렀어요. 턱보니까 보이지 않았어. 피가 낭장이 되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지만은 이제 고통이 끝났나 했는데 더 크고 아픈 그 위기가 수없이 몇 번을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팀 행복한 삶 팀이죠. 지난주에도 거리로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지를 또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다시 다 들어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들어와서 막 그냥 팔팔 뛰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전화번호 하나 따왔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따왔습니다.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 저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것도 아니고 그래 한번 시간 나면 전화하려면 전화해 보라고 한번 다들 졸르니까 전화번호 하나 따준 걸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이 전화번호 하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의 거룩한 씨가 된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먹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도 주의 일이다.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이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래 밥 먹으면서 그냥 오만상찌 부리면서 젓갈로 이렇게 반찬 깔짝깔짝하고 밥알 해고 있는 인간들 보면은 한 대 꼭 쥐어받고 싶어요. 이게 그 일도 하나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렸을 때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먹었어요. 왜?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밥알 남기거나 떨어뜨린 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이 꼭 개밥그릇 같아요. 옆에 막 밥알도 붙어있고 밥덩어리 남아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곡식 하나라도 채소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햇빛 보내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땅 기름지게 하셔서 다 하나님이 정성으로 가꾸신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의 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헛된 인생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을 고생하며 땀 흘려 일했지만은 그러나 인생 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큰 기업을 이끌던 분 또 정치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온갖 험한 일 다 해가지고 경남기업이라는 우리 건축계에서 큰 기업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에 입문해서 또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또 어떤 누명인지 어쩐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한때의 수고, 한때의 권력, 한때의 부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줄을 대서 그들을 다 잘 관리를 해왔는데 막상 내가 어렵게 되니까 한 사람도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 모든 공들인 것이 다 헛되구나 하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일한 모든 것은 헛될지라도 여러분의 부활 신앙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고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라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떠서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한 조각 떼서 주었는데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푸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65일을 우리가 부활신앙에 섭시다.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를 믿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충성과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섭시다. 찬송하겠습니다.